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거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주시는 빛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또 주님 능력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햇빛과 같은 우리 밝은 은혜가 넘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있으셔서 현장에 못 오시고 또 한국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곧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거 자체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규정해 주신 그 범위는 사실은 원수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사실은 무제한적인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로마서의 말씀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히려 축복을 하라고, 그리고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실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박해를 하는 사람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에게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용서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어하는 그 원수를 먼저 용서하는 그걸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한 발자국도 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용서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어쩌면 제가 오늘 제목에도, 설교 말씀 제목에도 썼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용서를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용서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그게 가능한지를 오늘 한번 조금 더 깊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속 한켠에 오랫동안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을 담아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또 그 사람을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잠깐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괴롭혔던,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누군가가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들 웃으시면서 저만 쳐다보면 저만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한두 가지 또는 한두 명 정도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 1년 동안 저를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사실 한 뒤끝하는 사람입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저한테 뭔가 잘못한 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이러면 정말 잘 기억해요.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는데, 저도 참 많은 것들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담아두고 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일, 감사한 일, 잘해준 것들은 금방 곧잘 잊어버리는데, 반면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내가 안 와서 다행인데, 오늘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11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내랑 결혼 생활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랑 다툴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사람이니까 아내랑 다투는데, 다툴 때마다 정말 저를 놀라게 하는 건, 정말 신혼 초 아니면 연애할 때 정말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사과도 충분히 했던 그런 작은 것들까지, 정말 날짜와 시간과 감정과 분위기와 모든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 우리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다들 동일하시죠? 어쩜 그렇게 맨날 뭘 얘기하면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은데, 싸울 때만 되면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끄집어내는지 정말로 대단합니다. 물론 영상을 나중에 보기 때문에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로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용서 안 할 거야.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품고 늘 내 마음속에 공간의 한켠에
그것들로 또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용서는 따라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다른 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한계는 3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만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려해서 당시의 통념보다 2배나 더 넘는 7번이라고 하는 숫자로 확 높여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여야 한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구구단을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워가지고 셈이 빠르잖아요. 70번씩 7번, 벌써 머릿속에 490이라는 숫자 떠오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야 그래 7번 가지고는 안 돼, 490번까지는 너희가 용서해야 돼, 대신에 491번째부터는 용서하면 안 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실 490이라는 어떤 산수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이 되어도, 7번이 아니라 그것에 70번이 되더라도 아무리 많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면 그 한 번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 그것이 가능한 이유,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를 제법 많이 다니시면서 이 말씀만큼 또 많이 들은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 중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나는 모른다, 오늘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 계십니까? 뭐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일 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비유와 달리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거나 뭐 특별히 엄청난 신학적인 의도를 해석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은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남에게 작은 은혜도 못 베푸는 이 종을 보면서 참 못됐다, 어쩜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은, 정말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듣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아마 잠깐 말씀을 읽는 동안에 찔림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던가요?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몰라서,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냥 고민 없이 정답만을 던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닐까. 알기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되지는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제 설교가 그저 안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늘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만 주고 만 설교로 또다시 잔소리처럼 들린 설교로 끝나진 않았을까? 사실 저 자신도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저 스스로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크게 용서했으니 너희도 당연히 용서를 해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르시는 분, 만약에 너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유의 결론처럼 너희들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남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참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용서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결코 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용서는 받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베푸는 나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삶이 즐겁고 기쁘기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까?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조금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한 그 사람 또는 그 사건을
밤낮으로 붙들고 떠올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늘 동일한 고통을 받으며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악한 종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와 미움, 화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감옥 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찬 정말 지옥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의 감옥 속에서 평생을 갇혀서 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면 TV에서 무협 영화 같은 걸 참 많이 방영을 했었어요. 그 무협 스토리를 보면 똑같아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려서 부모님을 죽인 원수 때문에 혼자 어렵게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무술을 익혀서 결국 그 원수를 만나서 무술을 통해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는 그런 이야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원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의 원수,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단 한숨도 편하게 자지 못했다. 여러분, 어쩌면 복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에 휩싸여서 그 분노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하루도 잠 편하게 자지 못하고 원수만을 만나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과연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역설적이게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마음에서 내보내면, 마음에서 놓아주면 비로소 나도 또한 나의 마음의 감옥, 분노의 감옥, 미움의 감옥, 정말로 원망의 감옥에서 드디어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를 좀 믿어봐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우리의 복수와 안갚음은 결국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악을 낳게 할 뿐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준다고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반복되는 피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테러와 전쟁,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더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더 깊은 악을 만들어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은 또 다른 분노, 또 다른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까지도 파면하게, 나까지도 파국으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 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좀 잔인한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와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열연을 펼친, 정말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해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영화인데, 극중에서 이병헌 씨는 최민식이라는 사람, 정말 악인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스스로 국정원 요원이었고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정말로 서서히 잔인하게 계속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최민식을 잡았다가
벌 주고 풀어주고, 잡았다 벌 주고 풀어주고를 계속 고통을 가하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악마에 상대하기 위해서 악마가 되어버린 그런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는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딱 받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께 그것을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께 대신해서 맡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며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수를 통해서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스스로를, 우리 삶을 스스로 망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따라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도 역시 어쩌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죄를 또 잘못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관계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마음이 늘 불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보신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요즘은 때린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그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양심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 때, 용서받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늘 연약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또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또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정말 지나온 삶을 절실하게 회개하는 돌이킴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 더 큰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상의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토록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 how, 독일어로는 wie.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정말로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죽을 병에 걸려야지만 정말로 큰 문제가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위험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저희 누님의 이야기를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바로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것도 있었어요. 팀장이 아니라 임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팀장님이 보신다면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니에요.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말로 중요했던 것을 정말 누나 입장에서, 저희 누님 입장에서 이걸 정말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신을 마치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만 품었던, 거기서 퇴장시킨 것 같아서 좀 억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의 경험을, 정말 뼈저리게 자신의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누님 정말 몇 년 동안이나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오죽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분노에 쌓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들어하는 걸 저는 목격했었습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스, 다음날 직장에 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사람을 곁에 두게 할 수 있냐고 원망의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막 소리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참 괴롭힘을 당할 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생각도 안 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가 나오고,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불쌍히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순간부터 마음의 미움과 분노,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일 휴가를 내고 이제 기도원 갔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다시 출근을 했더니 자기가 없는 3일 동안 부서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임원하고 마주칠 일이 없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됐고, 오히려 발령을 낸 사람들이 미안하다 그랬대요. 의사도 묻지 않고 휴가 중간에 부서를 바꿔서. 근데 저희 누나는 오히려 바뀌어지길 소망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래지 않아서 정말 실적도 잘 내던 그런 임원이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용서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나가 스스로 그 사람 미워하고 해결하려고 했을 때 도대체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변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까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모두 일반화될 수 없고 다 이런 결과가 맺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누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일어난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단지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이제 결심, 나 이제 저 사람 용서해야지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면서 그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내가 죽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일 아니고, 설교 한번 은혜 받았다고 정말 오늘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나 결심했어, 은혜 받았어, 눈물 났어 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한번 읽고 예수님 비유에 이렇게 나왔구나, 맞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이걸 또 까먹었네 하고 잠시 찔림을 받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 정말 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소리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큐티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처절한 몸부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나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불가능하지만 또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정말 너를 위해서 용서 좀 하렴. 이제는 정말 너를 위해서 용서 좀 하렴. 나는 내가 사랑하는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더 이상, 그 마음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다. 네가 스스로의 마음의 감옥에서, 지옥 속에서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있겠니? 이제는 좀 그만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해지렴. 이제는 정말 나를 한번 믿고 나한테 맡겨보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치열하게 매달릴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의 할 수 없었던 용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런 삶의 순간에서 매일 경험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꼭 죽을 병 걸려야지만, 꼭 사업이 망해야지만, 꼭 건강에 이상이 오고 무슨 일이 생겨야지만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안 될 때, 그럴 때가 정말로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께서 드디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고른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우리 찬양 작곡을 한 곡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하라는 건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전투 속에서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때, 정말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맡기실 때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떼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임을, 정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연약한 존재,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어리석은 존재이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까지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계명을 늘 찔림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요구하신다는 것, 명령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정말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더 이상 머리로 믿는 신앙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릎으로, 두 손으로, 가슴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왜 용서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또 뻔한 이야기, 또 기도하라는 얘기, 말씀으로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주님과 함께는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